예,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신 모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 하루하루 지나가는 삶 속에서 더 귀하게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 헛된 것들, 죄악된 것들, 의미 없는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생각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삶의 중심으로 초점으로 생각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살아가도록 우리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오늘 아침 귀하게 우리 미선부 식구들 한자리에 불러 모으셔서 귀한 교제의 시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이 작은 희생과 수고가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욱 도와주시고 참으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영혼들 또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려고 하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도록 모두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 저희들 중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중집회를 통해서도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말씀 앞으로 나오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도록 주님께서 친히 앞서 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미선부 식구들 또 수고하는 그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해주시고 귀한 능력과 은혜와 사랑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 우리 미선부를 이끌어 가시는 임원들 계십니다. 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주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주셔서 형제자매들을 살피는 그 모든 일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또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 성령님께만 의지하고 부탁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26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음에 거짓 증인들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예, 오늘 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행한 그 내용들을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복음서의 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진 사건들은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죠.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탄생이라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심, 예수님의 부활하심, 이것은 사복음서에 똑같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표현 방식이나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끌려당하고 희롱당한 이 내용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물론 좀 차이가 있습니다. 표현들도 차이가 있고. 예수님이 금요일 날, 요일로 따지면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시던 때가 언제냐면 목요일 10시, 밤 10시에서 11시경 사이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목요일 날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가지셨잖아요. 보통 한 6시 정도의 식사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식사 시간이 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그럼 7시에서 7시 반 정도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끝나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감람산까지 걸어가시고 거기서 제자들을 한쪽 편에 두시고 예수님이 또 멀리 가셔서 3번씩이나 기도하고 돌아오셨을 때 그때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시간서부터 예수님이 잡히는 시간까지 계산을 해보면 좋게 4-5시간은 될 것 같다라는 것은 누구나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 돌아가시기 전 잡히시던 그 시간이 목요일 오후 10시에서 11시경 됐을 것이라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추정해도 거의 같은 시간대가 나옵니다. 자, 10시라고 생각을 해보면 오후 10시에 예수님이 잡히셨다라고 하면 오전 9시까지, 그 다음날 오전 9시에 못이 박히셨으니까 오전 9시까지 거의 11시간 동안 갖다가 밤새도록 끌려다닙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 그 다음에 빌라도가 다시 헤롯에게, 헤롯이 다시 빌라도에게, 그리고 빌라도가 사람들을 시켜서 채찍으로 때리게 하시고 그리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죠. 그러니까 거의 이 반나절, 12시간이나 되는 그러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이 밤새도록 끌려다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6장 57절 말씀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끌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죄송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어요. 그 조롱을 당한 그 모습이 사복음서에 공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서부터 65절까지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 22장 54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요한복음 18장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끌고 밤새도록 끌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그 희롱하고 조롱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잔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어차피 죽이려고 잡은 거잖아요. 그런데 죽이려고 잡았으면 사실은 그렇게까지 희롱하고 조롱하면서까지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혹시 그 맹수들이 그 자기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초식동물을 사냥을 하잖아요. 그 맹수들이 초식동물을 사냥하는 모습을 보면 대표적으로 사자 같은 것들이 초식동물을 사냥을 하면 단번에 목을 물어서 숨통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바로 잡아먹죠. 그러니까 바로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잡혀 죽는 짐승의 입장에서는 사실 죽는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짧은 시간에 죽어버리니까. 그런데 혹시 고양이가 쥐를 잡는 모습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고양이가
쥐를 잡아서 먹는 모습은 그렇게 맹수가 이 짐승을 잡아먹는 모습하고는 조금 달라요. 고양이가 쥐를 잡으면 쥐를 죽일 때까지 가지고 놀고, 그리고 마지막에 죽으면 버리든지 아니면 그때 가서 잡아먹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고양이가 조금 좀 다른 동물보다 좀 잔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물론 애완으로 기르는 짐승은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그러한 그 고양이가 쥐를 잡는 그 모습을 보면 딱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고 밤새도록 끌고 다니면서 희롱한 모습이 딱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의 이 내용을 한번 오늘 끝나고 한번 읽어보셔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의 모습을 읽어보시면 참 인간이 너무 잔인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그에게 침 뱉고 얼굴을 가리우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쳤다. 그리고 옷을 벗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27장 27절에 보면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 모으고, 많은 군대를 모은 거잖아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그 많은 사람 앞에서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면류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희롱하여 가로되. 여러분들, 많은 사람 앞에서 많은 사람이 나를 둘러서고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이 내 옷을 벗긴다라고 하면 그 모욕감이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우리가 성인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 많은 사람 앞에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옷이 벗김을 당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야 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죠? 근데 성인이 돼서 누가 내 옷을 벗긴다?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또 사람이 그런 일을 잘 하지도 않고. 근데 예수님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했어요.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손에 들렸다. 이게 갈대를 그 손에 들렸다라는 것이 옛날 왕이 호를, 그 지도봉이라고 하는 그 호를 갖다가 손에 들고 있었잖아요. 그 모습을 조롱하기 위해서 갈대를 갖다 들린 거예요. 그런데 이 갈대가 우리나라에 있는 갈대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예전에 제주도에 갔을 때 어떤 분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식물들을 갖다가 이 자기 식물원에다가 이렇게 심은 그러한 식물원이 있어서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 식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갈대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스라엘 갈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보여주시는데, 저는 우리나라 갈대를 생각했거든요. 이 하늘하늘한 그런 모습. 그런데 이스라엘 갈대를 보니까 딱 우리나라 대나무 생각이 나더라고요. 굵기가 보통 이 양손으로 이렇게 잡을 정도 큰 갈대는, 그리고 높이가 보통 3m에서 7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딱 우리나라 대나무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를 때린 거예요. 여러분들, 대나무 가지고 가시면류관 쓴 그 위에다가 때리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클 것 같습니까? 그리고 조롱했잖아요. 그리고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자, 이렇게 예수님을 갖다가 밤새도록 희롱하고 조롱하고, 그리고 결국은 아침 오전 6시 경서부터 아마 채찍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에게 보내고 다시 헤롯이 빌라도에게 보내고 그 이후에 채찍질을 했다라고 하니까 오전 6시 7시경에 채찍질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신 거잖아요. 그리고 오전 9시에 못 박히신 거고. 자,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마태복음 27장 39절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 십자가 밑에 못 박혀 있는 그 밑에 예수님 밑에 지나가는 자들. 그러니까 이 지나가는 자들이라는 이 아주 간단한 표현이지만, 실제로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 때부터 이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사람은 그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었고, 모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 밑을 다 지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죠? 근데 그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도 구원하고 우리도 구원해봐라.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구원받기 전 우리도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사람이었고, 그 십자가 밑을 지나가면서 우리도 우리의 머리를 흔들고 예수를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자들도 예수를 모욕하고, 그리고 또 계속 읽어보면 41절 42절 계속 읽어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 이게 모두 종교 지도자들이죠. 종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을 희롱했어요. 그리고 또 누가 희롱하는가 하면 44절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 정말 악한 죄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사람은 선인도 있고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고, 그리고 정말 인간 중에서도 아주 악한 죄인들도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부류의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조롱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 11절에는 헤롯이 그 군병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헤롯 정치 지도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면 정치, 종교, 사회, 예수님 십자가 밑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죄인들 하나같이 다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모습을 보면 인간이 참 어리석고 악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 예수님을 감히 끌고 가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침을 뱉겠습니까?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 말씀에 저희가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몰랐다라는 이유만으로 예수님에게 행한 그 모습이 너무 잔인하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간들 속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인간의 그 죄악된 모습은 이렇게까지 잔인하고 악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죄성이 있지만 선악을 구분하는 양심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인간의 그 양심은 내가 어떤 사람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잖아요. 어느 순간까지는 내가 너무했다. 내가 그 사람을 욕하고 비방하고 뭐 심지어 때리기까지 했다라고 쳐도 어느 순간에서는 내가 그만해야지. 더 이상 하는 것은 좀 잔인하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죠.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해도. 근데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그 양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까지 가는 거죠. 죽을 때까지. 아주 잔인한 모습으로. 인간의 그 타락된 본성 가운데 마귀의 힘이 역사를 하면 인간이 그토록 잔인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인간이 복수하는 모습을 보면 아주 잔인한 모습을 보거든요. 그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성에다가 마귀의 모습이 겹쳐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모습의 절정이 예수님을 희롱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계시는데, 놀랍게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는 이 직접적인 표현이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수님에게 침뱉고 뭐 욕하고 희롱하고, 그것은 어떤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어디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고 이런 모습이 있지만,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는 그 표현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인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
무심코 읽을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지만 성경은 우리가 무심코 지나칠 수밖에 없는 그 표현을 갖다가 굳이 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다윗의 삶에 실수가 있었던 거 아시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윗이 그 범죄할 때 그 모습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계시는가 하면 저녁 때에 다윗이 일어나 저녁 때에 일어나 저녁 때 일어났다라는 저녁이라는 것을 굳이 성경에다 기록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냥 일어났다라고 해도 되는데 문맥상으로. 그런데 굳이 저녁 때에 일어났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는 그 끔찍한 죄를 짓기 시작한 것이 무엇 때문이냐? 저녁 때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 마태바,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을 데리고 갔다, 끌고 갔다, 이 표현을 왜 사복음서에서 똑같이 기록을 하고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기 위해서 그래요. 자,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사람이 과연 예수님을 끌고 다닐 수 있는 존재이냐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은 사람에게 끌려다닐 수 있는 분이시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에게 끌려다니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근데 왜 끌려다니셨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요한복음 19장 31절에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꺼이 끌려다니신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밤새도록 끌고 다녔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시대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상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근본적인 사상이 인본주의 사상입니다. 그 인본주의 사상의 그 양대 산맥이 하나는 진화론이고 하나는 유물론이거든요. 그 진화론과 유물론 사상에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나에 대한 저의 모든 사상은 사악이라, 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인간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인본주의 사상의 그 뿌리가 어디냐 하면 바벨탑을 쌓을 때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사람들끼리 모여서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고 우리 이 사람이란 이름을 내자. 영어 번역에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이름을 만들자. Let us make a name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 이름을 갖다가 우리가 만들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직역을 하자라면. 근데 그 직역을 해보면 나름대로 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란 이름을 갖다가 만드신 분이 인간들끼리 아담 하와 그 후손들이 모여서 우리들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 남자 여자가 있는데 우리 이러한 이름을 갖다가 뭐라고 할까? 그래서 투표해가지고 사람 이렇게 정하자 이렇게 해서 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성경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사람이 짓지 못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수밖에 없는 이름. 그것이 낮, 밤, 하늘, 땅, 바다. 이것은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사람이 지으신 이름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동양에서도 천지인, 하늘, 땅, 사람 이것이 가장 중요한 3대 사상이잖아요. 근데 사람의 이름도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은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남자, 여자 이들을 다 총칭해서 사람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람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 빼놓고 우리의 이름을 우리끼리 다시 만들어 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모든 사상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게 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0절 시편 4절에 보면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인간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받고 있는 교육, 또 문화, 정치, 종교 모든 분야를 살펴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 안에 하나님 안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기독교 종교인들,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끌고 다니고 예수님을 끌고 다녀요. 하나님의 말씀도 끌고 다니고.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모습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당시 2000년 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끌고 다닙니다. 제가 어떤 뭐 특정한 사람을 비방하거나 그러려고 하는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 기독교를 대표하는 어떤 분이 무슨 집회에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도 내 말 안 듣면 나한테 혼나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목사가 있어요. 내가 예수의 멱살을 잡아버리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그게 예수를 끌고 다니는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누군 줄 알면 예수님이 정말 누군 줄 알면 어떻게 그러한 표현을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표현은 농담으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했는데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도 있죠. 하나님 있으면 나를 죽여보라고 하늘에 침뱉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기독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내가 혼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도 역시 사람들이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끌고 다녔듯이 기독교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끌고 다니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시대는 유대 종교가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던 시대보다 더 심하게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시대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자기 이익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시대. 그래서 모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가 타락되어져 있는 시대. 그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을 끌고 갔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보면 예수님을 끌고 갈 수 없는데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을 끌고 다녔어요. 그리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 모습에 좀 확장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다니는 모습도 우리 시대에 얼마든지 있어요. 예수님을 끌고 다니고 하나님을 끌고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끌고 다닙니다.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 그 아비나답의 집에서 법궤를 싣고 나올 때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하 6장 3절에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세수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새 수레를 몰았어요. 새 수레를 몰았는데 그 새 수레 위에 뭐가 실려 있어요? 법궤가 실려 있습니다. 그럼 법궤 안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하는 것이 하나님의 십계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새 수레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실려 있는데 그 새 수레를 갖다가 몰았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을 몰고 다니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물론 그래서 다윗이 우사가 죽었고 다윗이 그것 때문에 큰 슬픔에 잠겼죠. 우리 시대도 말씀을 싣고 다니면서 자기 마음대로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한 기독교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하죠.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얼마든지 그러한 모습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내 목적의 필요에 따라서 써먹으려고 말씀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게 몰고 다니는 모습이잖아요. 예수님을 끌고 다니는 모습, 새 말씀을 새 수레에 싣고 몰고 다니는 모습,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동일한 모습이죠.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한테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말씀에 내가 붙잡혀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옳은 것이지 내가 말씀을 끌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왜?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문자적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진 것이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지금부터 3,500년 전이잖아요. 3,500년 전서부터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나는 언제부터 살아있어요? 기껏해야 60년, 70년 전부터 살아있는 존재잖아요. 60년, 70년 전부터 살아있는 존재가 3,500년 전부터 살아있는 말씀을 끌고 다닌다?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그 일을 하거든요.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말씀을 갖다가 사용하고 끌고 다니는 모습, 몰고 다니는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써먹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돼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